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아시는지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어적인 뜻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지를 않고 특별히 선택하신 선지자, 선견자, 즉 이사야와 같은 사람에게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때 쓰는 단어, 이게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계시라, 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전제해서 이사야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보게 하신 그 내용들을 이사야가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부가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에게, 각 성경 저자들에게 보게 하신, 즉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계시하신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의 책이라 부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특별성 때문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해서 깨닫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아무나 누구든지 다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사람에게만 이 성경의 내용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금서로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조차 어려운 책, 두려운 책, 쉽게 읽거나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책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여기에서의 계시의 의미 역시 드러내고 벗겨서, 덮어져 있는 것을 벗겨서 보게 하다, 알게 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게 하시는 주체, 알게 하시는 주체, 덮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주체, 이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그리고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책, 보게 해 주신 책이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동일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뜻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읽고 들을 수 읽고 그리고 배울 때에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놀랍기도 하고요, 또한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성경 66권 전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의 장치를
해 두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즉 계시하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실제적이고도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하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인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기에서 쓰여진 부하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역자 또는 조력자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사역자였고 조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단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기 진은 자기가 거하는 장막, 우리로 치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집이겠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눈의 아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그리고 수종자, 이 단어 역시 조금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언급된 부하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서 모세가 모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쉬기 위해 자기 진으로 돌아가기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돕고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인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본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으며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모세로부터 새로 받아 사용하게 된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본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이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도 믿음을 인정받았고 또 스승 모세에게도 믿음을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모세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너의 존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존귀를 그에게 돌려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해서 위탁하였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위임권,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에 대한 모든 위임권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의 충성됨을 보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차기 리더십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여호수아가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상세히 살펴본 이유는 바로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첫 전투를 치렀을 당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그 당시를 대략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54세, 한 55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때로부터 모세의 지도를 받고, 누가요? 여호수아가 양육을 받았다 해도 근 40년간을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거동락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자기 아내나 자기의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근 40년 이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가오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아버지처럼 여호수아를 감싸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스승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늘 함께한 사람, 40년 이상을 아침 저녁으로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함께한 사람,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준 사람이 모세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의 이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대사명을 이룰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진데, 사랑했던 그 사람, 존경했던 그분, 일평생 의지하고 따랐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고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더군다나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세 없이, 단 한 번도 모세 없이 무엇을 해본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제는 모세가 없이 자기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될 그 리더십의 위치, 그 자신의 처지와 상황 앞에 두려웠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바로 이 순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들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또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팠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여호수아의 심리적 상태, 이 심적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강해야 된다 말씀하실 만큼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라 말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두려움, 그리고 그런 말미암은 공포,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그 영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 가운데 내용은 다 빼버리고요. 가장 핵심은 내가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가? 누가 반드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는 안심하고 너는 평안하고 너는 힘을 내어 강해져라. 담대함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7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그 비결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로 이 단어를 바꾼다면 성경이겠지요. 성경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성공,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형통,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성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강하고 싶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내 마음을 바꾸려고 의지를 발동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선포 기도가 있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선포하면, 그러면 정말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무너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러면 안 되지. 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부모님들이신데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는데, 가장들도 계시는데 나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강해져야지, 담대해져야지, 용기를 내야지.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기도의 선포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내 마음아 강하고 담대하여질지어다. 어떻습니까? 되시던가요? 왜 되는 사람이 있고 왜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자, 이 내용을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8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8절 말씀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극심한 슬픔, 불안, 두려움, 그게 매몰되어 있는 여호수아.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더 답답하고 더 참담한 여호수아. 자, 그에게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 그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통독하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이 말씀을 펼치고 날마다 매일같이 입을 열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입에서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해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는 읽기를 다시 해라. 시작하라 해라. 바로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다시 한번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성경을 주야, 즉 아침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녁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묵상한 말씀을 리마인딩하라. 말씀에서 계속 떠올려라.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날 콕 집어서 주시는,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또 선포하며 또 떠올리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는지를 보며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며 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말씀 묵상은 뭐 노트 하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적고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신 말씀 적고 그거 가지고 뭐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덮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묵상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루 종일 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엎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 다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나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적용하여 삶으로 살아내라. 순종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이 명령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인데요. 자, 그리하면 우리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리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날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통독하면, 말씀을 읽는 삶을 살면,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자, 자막 보시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뭐 할 것이라고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승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언제나 율법책에 씌어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씌어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말씀, 8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약속하신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여 주시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유일하신 명령. 제가 여호수아의 그 상황을 말씀을 여러 군데 살펴보면서 읽어드렸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아니 그 이전부터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실 만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모세가 믿음을 인정할 만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런 그였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죽음 앞에서, 또 상황 앞에서 두려웠고 떨렸고 슬펐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을, 그 내용을 주신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명령,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제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읽히는 것을 이제는 멈추지 말아라. 주의하여 그것을 묵상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터이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의 길을 가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가 이 말씀에 너의 시간을 들이고 너의 삶을 들이고 다시 이 말씀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리하면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주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든지 말씀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속에 있어, 너 안에 있어, 너의 삶에 있고 너의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공고 속에 여전히 함께 계셔. 말씀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고 너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계시하여 주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 8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리하면 반드시 너의 길이, 너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의미를 새 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습니까? 내가 성공하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의 성취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어디에 그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성경 66권.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주신, 할렐루야,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이고 더 보게 하실 특별 계시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수많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수많은 믿음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약속의 책, 계시하여 밝히 보게 하신 책, 성경 66권. 자,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사진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저게 보이시면 시력이 이는 굉장히 좋다 못해 아주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계신 건데 저도 하나도 안 보여요. 저게 무엇인가 하니, 자, 100일 통독 성경 읽기표입니다. 제가 조금 전 광고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말씀 이 100일 통독을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담임 목사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구해서 시작한 게 100일 성경 통독 제1기입니다. 100일 만에 이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그 이제 표가 바로 저 표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들었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전하는 목사인데도 하루에 뭐 10몇 장씩 소리 내어서 읽고 또 음성을 올리고 해야 되니까 매일 미루면 안 되니까 100일 동안 그냥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40일이 지나가니까 돌파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마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아마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밤 12시 땡 하기 전에 12시 전에 올려야 되거든요. 전에 급하게 막 올리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격려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위로하면서 끌고 가는 이유가, 이게 40일이 지나게 되면, 저 100일을 마칠 쯤에는 돌파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말씀을 묵상하라, 읊조려라, 소리내어서 읽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콕 집어서 계시하여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 것인지,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이 말씀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계시해 주신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내 삶에도 일어나는 것인지, 이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제가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읽으라가 아니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이 말씀을,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아직도 안 믿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제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한
한 민족이고 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때로 탈북에서 오신 분들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때 은혜는 받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감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지금 맛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옵니다. 예배가 제한받는 것 그 이상의 제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 앞으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이 말씀을 마음대로 지금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긴 시대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이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전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풀려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역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물질,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빚, 여기 빚지지 않으면 아마 한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빚지지 않은 분 없으실걸요. 다 아파트 담보로 아니면 카드 빚으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몰라요. 이런 빚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을 읽으시고 꼭 통독, 백일 통독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의 돌파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말씀의 돌파가 일어나는 2021년도, 코로나로 더 상황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평촌 일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뻥하고 뚫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무너져 있고 약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함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뚫고 일어서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순종하여 살아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 벗어날 방법이 없기에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내 속에서 쓴물을 쏟아내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놀라운 인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무너져 있고 원망하고 똑같이 정부 원망하고 똑같이 세상 비난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 왜 우리의 마음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너의 삶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성경 66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오니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말씀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이 성경,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 이제는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빼앗긴 평강을 되찾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형통과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다시 거머쥐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말씀에서 비껴가버린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시되 특별히 평촌일회교회 주님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더 많은 가정들이 함께하게 성령께서 가봐감동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100일 성령 통독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의 시간을 다시 맡겨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평촌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 예배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파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 돌파, 새 역사가 다시 한번 써내려가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갈망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직접 와드리고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다시 재현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시는 능력 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역전시키시는 능력 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